들어갑니다. 호세아서 14장, 구약성경 1269페이지,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8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끓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한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불꽃같이 분명할 것이며 꽃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 흙물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이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장 밝은 표정으로 옆에 분을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오늘도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시작.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시절에 활동했다가 죽은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붙인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이 호세아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전까지 2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란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혼란과 불의, 우상 숭배가 심했던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호세아의 예언을 듣지 않던 왕과 백성들은 멸망당하고 말지요. 특히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하여서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부부간의 사랑에 빗대어 나타냈기에 사랑의 예언자라고 하는 별칭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 나간 아내의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는 아내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있는 예언서의 책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이 부부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며 마치 집을 나간 아내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처럼 다시금 돌아오기로 애틋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이 호세아는 자신의 가정사를 비유하면서 죄악과 우승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선포하며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바라보며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관백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내용은 9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에서 8단락은 백성들의 범죄로 질타하고 있는 내용이고 9번째 단락은 징벌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과 약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회복된 축복의 약속은 무엇인가를 소개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이 9단락 가운데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징벌 이후에 약속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약속은 무엇인가를 소개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품으로 돌아온다면 이슬 같은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 호세아서 14장 4절과 5절에 기록하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를 박힐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강수량이 비교적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슬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막성 기후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슬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지면에 6개월 이상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식물들은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동물들이 자라게 됩니다. 사막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슬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거기서 수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슬의 양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마치 아침에 내리는 이슬이 한동안 비가 쏟아지는 같은 것처럼 내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들은 비가 오지 않아도 이 아침에 내리는 이슬로도 살 수 있는 체질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뜨거운 태양볕 때 시든 초목을 자라게 하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식수를 제공하고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하나 바로 이 사막에서는 이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는 이슬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자에게는 꼭 필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오늘 보면 호세아서 14장 5절에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여기 보니까 이슬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막성 지방은 봄과 늦은 가을에 우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기 때에는 밤에 내리는 이슬이 농작물의 성장에 필수적이며 산에 사는 동물들에게 목을 축이는 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비를 대신하는 이슬은 이스라엘을 심히 번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즉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내리시는가를 발견해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에게 호세아 당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열매가 무엇인가 찾아보면서 오늘도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복된 열매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가? 첫째는 귀하게 세우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제 하나님께로 그 백성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사막 기후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슬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을 귀하게 쓰시고 세우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오늘 성경은 식물을 비유해서 소개합니다. 그 첫째가 백합화라고 하는 식물을 소개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14장 5절에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그랬습니다. 여기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틴 평원에서 자생하는 흰색의 꽃으로 넓게 보면 오늘의 백합화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꽃은 지구한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백합화처럼 꽃이 필 것이란 말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영화롭고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포로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백합화 꽃처럼 너희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세워질 것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5절에 말하죠. 백합화 다음에 레바논 백향목같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 백향목은 레바논의 고산지대에 살아가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는 건물을 짓는 제목으로서 아주 사용되어진 나무가 백향목 나무입니다. 특히 옛날에 예루살렘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주로 왕궁이나 성전을 지을 때는 웅장한 건축물을 짓을 때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 아주 귀중하게 사용하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백향목 나무가 귀하게 쓰여진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의 뿌리처럼 박힐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5절에 말하죠.
레바논 백향목 뿌리같이 박힐 것이다. 이 거대한 단단한 나무가 고산지대에 자라려면 중요한 것은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뿌리가 깊다는 얘기는 뿌리가 있어야만 이 나무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막성 기후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서 수분을 얻어가지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면,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면 위대하게 세워지지만 앞으로 너희 삶이 뿌리가 백향목 뿌리가 내려간 것처럼 너희들의 삶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다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풍요롭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로 가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14장 6절에 말합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랬습니다. 나무는 가지가 있어야 잎도 만들어지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가지가 퍼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나무로서 온전히 모습을 갖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호세아서 14장 6절에 말합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 그의 가지가 퍼지게 할 거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어린 가지들이 나무에서 점차 돋아나서 계속해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봄이 되면 막 돋는 새순처럼 지속적으로 이제 번성하고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죠. 또 하나는 아름다움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호세아서 14장 6절에 보면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이 감람나무는 가지와 잎사귀가 많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람나무처럼 찬란하고 웅장한 민족으로 이제 앞으로 이들이 번성하고 세워질 것을 말합니다. 또 한 단어는 향기란 단어를 씁니다. 호세아서 14장 6절에 보면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고 그렇습니다. 향기란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된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면 향기로운 나라로 세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 향기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이것은 바로 은혜를 회복한 성도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고유의 냄새,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제목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나무에서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기 때문에 이 백향목 나무만큼은 제목이 되어진 뒤에도 그 나무에 벌레가 생기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레바논의 향기에 나오는 이 백향목 나무에 나타나는 특별한 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 향기는 가장 귀중한 것에, 가장 소중한 것에 목재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너무나도 좋은 제목이어서 지금도 그 나무가 천연기념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천연기념물로 세웠을까요? 너무나도 쓰고 싶은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가까이 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로 누구나 필요한 만큼 가장 아름다운 곳에 세워주시는 은혜의 삶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지요. 하나님 안에서 잘 영적으로 준비된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쓰실 것이고 지금보다도 더 멋지고 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이었는데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니고 애굽이란 나라예요. 이제 요셉이 이 노예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0.1%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그 완전히 변화된 환경에서도 요셉이 붙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을 붙들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늘 세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강대국의 위대한 가장 높은 정치가로 세워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셉이 시험 쳐서 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훗날에 자기가 이처럼 위대한 자가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창세기 45장 8절에 말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자신이 탁월해서 된 것이 아니라 지나온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세우려면 절대 안 세워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 안에 살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바른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슬 같은 존재가 되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번에는 과일나무를 비유하시면서 과일의 풍성함처럼 그 백성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 14장 7절은 기록합니다.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온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면 곡식같이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늘 아래 거주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영역으로 들어옴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곡식의 열매처럼 풍성하게 할 것이다. 풍성하다는 말은 넉넉하고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그 땅이 황무하고 척박하여 나무도 열매도 없고 그저 먹을 것이 없다면 비참한 곳이라면 사람들이 실망할 겁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다시금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냐? 곡식의 풍성한 열매를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세우고 내가 만들려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만들어지려면 놀라운 일들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집 나간 아들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자, 어느 집에 아들 둘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둘째 아들이 똑똑해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재산 줄 거 미리 달라는 거예요. 참 기도 안 차지요. 살아있는 아버지 보고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 줄 거 미리 달라는 얘기는 살아있는 아버지 보고 돌아가시라는 소리보다 더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 그 자식한테 둘째 아들의 몫을 다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먼 곳에 가서 한번 좀 멋지게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갔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되어졌느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돼지들이 있는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그 짐승이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함께 주워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 장면을 누가복음 15장 16절은 말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저 돈도 있을 때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망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는 자가 없어요. 주는 자. 그렇게 할 수 없어 돼지들이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봐요. 자기에게는 이제 살 수 있는 희망이 1%도 없어. 자기는 죽은 목숨과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에 스스로 돌이키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가 봐도 이제는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죽음밖에는 자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마지막 하나를 선택합니다. 죽더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 죽자. 죽더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 죽자. 비록 아버지가 내게 줄 몫을 다 가져와서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내가 마지막 한번 아버지 집에 가자.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집을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비록 그 아들이 다 가지고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에 돌아왔어도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더 많은 것을 풍족에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버지 품에 들어오고 나니까 더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은 기록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을 보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에게는 너무나 풍성한 모습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코 삶의 풍성함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그늘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께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의 풍성함을 여러분이 절대 못 만들어요. 많이 벌은 것 같은데도 마음은 허해요. 왜?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런데 부족한데도 내 마음이 풍성하게 누가 만들어 주시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여러분 내가 만든다고 만들어지지 않고 내가 세운다고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풍성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이 가치라고 하는 말은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떤 바람직한 것을 가치라고 말합니다. 또 사물이 지니고 있는 가치, 쓸모 있는 것, 상품 가치라고 말하고 인간 관계에 의하여 지내게 되는 중요성을 가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민족에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이제는 자신이 우상과는 아무 관계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셔서 잣나무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8절은 기록하죠.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내가 푸른 잣나무가 되어져서 너에게 열매를 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잣나무는 소나무과에 속해 있지만 소나무와 거의 비슷하지만 소나무와 다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색깔과 향기가 다릅니다. 모습은 침엽수로 소나무와 같지만 잣나무의 색깔과 소나무의 색깔은 엄연히 구분되어집니다. 또 특별한 것은 소나무의 향기와 잣나무의 향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잣나무의 향기는 얼마나 독특한지 잣나무가 있는 곳에서는 벌레들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 잣나무가 있는 곳에도 모기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유한 가치로서의 향기를 이 잣나무에게 주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독특합니다. 소나무는 솔방울이 열리지만 이 잣나무에는 이 풍성한 열매들이 송이송이마다 열리는 것을 봅니다. 특히 유실수 가운데 알은 작은데 이 잣 열매의 가치가 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죠. 자, 우리들이 여러분 간혹 먹는 약밥, 이렇게 약밥 있어요. 드셔보셨죠? 자, 약밥을 여러분들이 드시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서 근데 거기에 꼭 잣이 들어가야 돼요. 잣이 들어가야만 이 약밥이 좋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가요. 근데 약밥은 다 만들었는데 거기 잣이 안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좀 약밥이 싸 보이고요. 좀 안 좋아 보여요. 왜? 그 잣 하나가 주는 의미의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또 여러분이 식혜나 또 여러분 감주 같은 걸 드시다 보면 그 잣 몇 개 안에 한 두세 개만 딱 띄워줘도요. 벌써 그게 품위가 달라져요. 근데 아무리 식혜를 갖다 줘도 여러분 잣 두 개 없으면요. 왠지 이게 맛이 없어 보이고 아주 이상해져요. 근데 그 잣 두세 알이 이 음료의 가치를 굉장히 높여준다는 겁니다. 비록 열매는 작은데 이 잣은 굉장한 가치를 만들어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품 안에 들어오면
잣나무의 푸르름처럼, 잣나무 향기처럼, 잣나무 열매처럼 내가 너희를 가치 있는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많이 갖고 많이 높아진다고 가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세워줄 때 아름다운 향기가 날 것이고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받는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가운데 명품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것은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을 명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는 그런 작품을 명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람은 명품이란 어떤 옷이라든지 또 액세서리든지 뭐 가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남들이 뭐라 하잖아요. 그거를 소유한 것만 가지고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그것을 소유한 것만 가지고도 사람은 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이 가지는 특별한 감정 속에서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애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명품이 주는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품과 짝퉁 우리가 많이 구분하잖아요. 똑같은 가방을 들어도 비가 올 때 머리에 이면 짝퉁이고 가슴에 안으면 진품이고, 시계도 여러분 어디 가서 씻을 때 풀어가지고 아무거나 놓으면 그건 짝퉁이고 분명히 진품은 꼭 주머니에 넣겠죠 여러분. 에? 누가 그 함부로 풀어놓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런 가치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참된 인생의 가치를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지 말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은 분명한 인생의 참된 푸른 잣나무처럼 열매처럼 가치를 누리고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고 무엇을 소유한 것의 최고보다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 있는 그것만 가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좀 속을 많이 썩였어요.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루는 부부가 생각하기를 아들을 이렇게 뒀다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버릇을 고치려고 훈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육하는 방법 중 하나가 추운 겨울날에 이 아들을 다락방에다가 재우는 거예요. 너는 불도 안 들어가는 거 추운 다락방에서 자라. 좀 네가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좀 바른 아이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그 아이를 교육시키려고 추운 세면 바닥 다락방에 자게 만들었어요. 이제 부부가 따뜻한 방에 잠을 자고 아들은 추운 다락방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교육시키려고 다락방에 보냈지만 이 부부가 잠이 옵니까? 본인들은 따뜻한 데 자지만 아들이 지금 차디찬 그 다락방에 잠을 자고 있다 생각하니까 잠을 잘 수 없어요. 견디다 못한 아버지는 아들이 잠자고 있는 추운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보니 아들이 울다가 그 차디찬 바닥에 벽에도 없이 그냥 쓰러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아버지가 얼른 가서 아들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아들 밑에 깔아주고 그 아들을 꼭 안는 거예요. 아들은 자다가 뭐가 이상해서 깨보니까 아버지가 자를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귓속말리를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아버지의 이 같은 말에 아들의 눈에는 눈망울이 푹 돌기 시작합니다. 부모님께 불효하고 버릇 나빴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지요. 그러면서도 이 징계 너머에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내 곁에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왠지 자기 속에 마음이 막 기쁨이 있고 자기 속에 막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은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어찌 내가 낳은 자식을 결코 잊을 수 없는 어미처럼 설령 어미가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은혜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요. 그러나 거기는 벼랑이 있고 거기는 인생에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귀하게 세울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세워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온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는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미래의 삶이 더 귀하게 세우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아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차디찬 바닥에 둔 아버지처럼 여러분 삶에 지금 차다고 느껴지는 분 있습니까? 내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곧 와서 여러분의 팔베개를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옷을 벗어 깔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꼭 안아주셔서 여러분의 체온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귀하게 세워지길 원하며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떠나서 아무리 모든 걸 얻었어도 하나님이 허물면 쉽게 허물어집니다. 어떤 물질도 어떤 권력도 하나님이 허물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안에 귀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며 가치 있는 자로 세워주겠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한 은혜 안에 거하서 저들의 미래를 귀하게 세우시고 저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고백하며 주여 이런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길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령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삶 정말 귀하게 세워주며 경배합니다.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시고 가장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을 세워주소서. 주의 은혜로 당신의 아멘. 사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주여,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이 귀한 열매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까지 좋은 열매와 가치와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